무너져야 구원이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430년의 노예 생활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30년.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이죠. 그 긴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아들이 노예였고 아버지가 노예였고 할아버지가 노예였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자자손손 430년 동안 유대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셔서 430년의 통한의 세월을 이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애굽 땅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까요? 애굽 땅에서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나도 딸이 나도 그 아들과 딸의 미래는 노예밖에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노예가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땅으로 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있었을까요? 저거는 상상도이지만 저것보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한 표정으로 갔을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거기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레스의 왕을 그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 보내죠. 그렇게 예루살렘 70년 만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6편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 포로에서요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들의 표현이 그래요.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처럼 꿈만 같았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70년 만에 70년 노예 생활에서 풀려났을 때 그들의 고백이 꿈꾸는 것처럼 기뻤는데 430년 만에 430년의 노예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와 구원을 받은 그들의 마음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건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로만 하시는 분 아닙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의 본질과 근본과 현실을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로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말에 제한이 있고 말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로 끝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환경을 바꾸시고 현실을 바꾸시고 그 본질과 뿌리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무엇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기적이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물이라는 그 물질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다른 속성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 본질을, 그 근본을, 그 뿌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볼까요? H2O라는 물이 있습니다. 저거는요, 그 누구도 현대 기술,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도요, 저 물이라는 속성을 바꿀 수 없어요. 누가 감히 물을 속성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H2O라는 정확한 원소 기호를 C2H5OH라는 알코올, 메탄올로 바꾸셨어요. 그 본질을 바꾸셨고 근본을 바꾸셨습니다. 뿌리를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거를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현실, 근본, 뿌리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속성과 본질과 근본과 뿌리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어둠의 자식들을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을, 본질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430년 노예를 자유와 구원으로 바꿔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셀이라는 유대인이 레비라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포로 수용소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고통의 나날이었죠. 근데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이 독일 군인들이 너무나 잔인하게 내일 가스실에 들어가야 할 명단을 그날 저녁에 공포하는 겁니다. 몰라도 될 일을 이 독일 군인은 더 공포와 잔인함을 주기 위해서 내일 가스실에 들어가야 할 명단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명단을 들은 사람은 얼마나 밤새도록 공포에 떨었을까요? 그날 내일 가스실에 들어가는 명단에 아셀이 들어보니 자신의 아들 레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내일 가스실에 들어가야 할 명단이 있었던 거예요. 내일 아들이 가스실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 현실 앞에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버지와 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하루하루 고생하는 것도 참 괴로운 일인데 그 아들이 내일 가스실에 들어간다는 그 현실을 보았을 때 아버지는요, 마음속에 일생일대의 가장 큰 결심을 합니다. 그날 새벽에 죽음을 각오하고 어차피 이렇게 죽을 것 저렇게 죽을 것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하고 죽자 각오를 하고 그날 새벽에 명단이 있는 사무실에 몰래 잠입을 해서 아들의 레비라는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이름 아셀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아버지 아셀은 아들 레비를 끊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 레비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거라. 아빠는 잠시 먼 곳에 가 있을 테니 우리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고 아버지는 그날 가스실로 들어가서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독일이 전쟁에서 망하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의 포로 수용소가 문이 열렸고 그때까지 레비는 살아 있어서 결국 레비는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자유의 몸 또 해방을 맞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자식들은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내가 죽어서라도 자식들은 살려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죠. 예수님은 자신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리셨고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이죠. 사람은 사람을 가둡니다. 세상은 사람을 가둬요. 죄는 사람을 가둡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에서, 세상의 권세에서, 죄의 사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0년 이집트의 억압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70년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430년, 70년 합하면 몇 년이죠? 500년입니다. 500년. 그 긴 시간의 억압과 고통 속에서 주님은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과 구원을 주겠다. 육체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주고 구원을 주겠다. 물질의 고통 속에서 자녀와 가족의 모든 문제와 고통 속에서 자유와 구원을 주겠다. 유대인들에게 자유함과 구원을 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그래서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구원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내 인생에 내 삶에 참된 자유를 주고 나를 구원해 주는 존재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 존재를 만난 적이 한 번에도 있으십니까? 이 땅 가운데는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나를 구원해 줄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주님 분이심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의와 의로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무리 큰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구원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0개의 재앙은 10개의 우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430년 노예 생활에서 유대인들은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유와 구원을 받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10개의 재앙, 즉 10개의 우상입니다. 우상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상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거짓된 우상, 거짓의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거짓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모든 껍데기 우상들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상이 먼저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개의 재앙은 재앙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10개의 우상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역사하심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이것이죠.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과
또 애굽인들이 믿었던 우상들이었습니다. 10가지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고 그 안에 모든 물고기를 죽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겁을 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그 당시 애굽인들은 나일강의 신 하피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는 신을 쿠룸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믿었던 나일강의 신과 생명을 주는 그 우상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냥 재앙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개구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키트라는 그 당시 애굽과 유대인들이 믿었던 다산과 부활을 상징하는 신이 하키트였습니다. 그 신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를 보내주셨죠. 땅의 신을, 게브라는 땅의 신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내셔서 먼지를 보내셔서 그 우상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파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개풀이라는 우상을, 곤충의 신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재앙을 보내셔서 겁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가축의 죽음으로 황소와 암소의 부유함의 신 아피스를 믿었는데 그 신을, 그 우상을 하나님은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독종과 악질을 보내셔서 질병과 치유의 여신 의술의 우상을 섬기는 세크메트와 아시스를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박을 보내셔서 하늘의 여신과 공기의 신인 누크와 슈라는 우상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를 보내셔서 농작물을 보호하는 풍요의 우상을 믿고 있는 세라피스와 민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최고의 신, 태양신이라 믿고 있는 라와 호루스, 이 신들을 흑암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우상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있죠. 파라오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파라오 자체를 신으로 믿었습니다. 살아있는 신, 살아있는 우상을 하나님이 그대로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개의 재앙은 그것은 재앙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애굽인과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을 다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다스리고 누가 짐승과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지, 누가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똑똑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우상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진정한 참된 자유와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에게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그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거짓과 어둠의 우상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붙잡고 있는 그 10가지 재앙, 애굽의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세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은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지죠. 내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 반드시 무너집니다. 내가 무너뜨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 거짓의 이름들을 다 무너뜨리고 무너지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외에 붙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거짓과 가짜들이 무너져야 내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의 본질이 유대인들을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탈출시키는 것이 출애굽기의 본질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인들과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신으로 믿고 있는 그 10가지 우상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먼지처럼 모래의 성처럼 다 무너뜨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신인지, 누가 세상을 주관하시는 신인지, 누가 생명을 주관하는 신인지 하나님이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도 출애굽기를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애굽과 바벨론에 머물러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허상들, 거짓의 이름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믿으셔서 그 모든 고통의 애굽과 바벨론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구원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의 허상과 껍데기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생명은, 사람은, 인생은, 이 진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세상 모든 것은 찰나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 5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찰나에 다 지나갑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굳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세상의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영원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땅이 사라지고 우리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의 참된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우상과 거짓의 이름들은 다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430년 애굽의 포로에서 하나님은 자유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나인성의 죽은 과부의 아들, 그 관 속에 죽어있는 그 아들을 다시 일으켜 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무덤 속에서 썩어가는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우상이 무너져야 됩니다. 거짓의 이름, 내가 만든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내 손으로 만든 모든 거짓의 이름이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 보여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있는 모든 애굽의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